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좋으면 되는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믿음으로 사시는 이 종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게 사모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3년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도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3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에 제가 종교 생활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은 적도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말 깨끗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믿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거나 어떤 인간의 말주변이나 말재간 또 잔머리로는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거든요.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믿음의 간증들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종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천상천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아직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86년 8월 24일 오후 4시 30분에 구원받았거든요.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전국에 한 30개 정도밖에 없었고 굉장히 다들 가난한 초라한 교회들이었지만 그냥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말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교회를 따라오게 되고 또 교회에 이제 매일 오게 되고 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살게 됐거든요. 살게 됐는데 87년도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87년도 여름 수양회에 송호 솔밭에서 그 당시 이제 수양회를 하고 이제 텐트촌을 쳐놓고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비 말씀을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그 강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살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마가복음 이 4장 35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낸 적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앞으로 중국에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버스를 타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공이라고 그러고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갈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갈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이제 수양의 이게 주제였습니다. 주제. 근데 진짜 어느 날 중국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딱 맺더만 중국에 계속 전도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 강가점이라든지 막 중국의 그 연변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하여튼 우리 선교회 뭐 목사님들 선교 학생들이 뭐 진짜 많이 갔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중국을 못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이 진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고르바초프 그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이분이 페레스트로이카인가 그거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모스크바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스크바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러시아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이 있었죠.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88 올림픽의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에 진짜 가장 성공한 그런 올림픽이었는데 서울 올림픽에 전 세계 지구촌에서 전 세계인들이 왔는데 세계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는 세계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만 45세 된 한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박옥수 목사님이 만 45세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뭐 미국 뉴욕, LA,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서도, 베를린 이렇게 가시면서
89년도에 베를린에 우리 선교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예, 우리 권호선 목사님께서. 그리고 좀 있다가 남미 파라과이에 또 선교사가 가신 겁니다. 이용재 선교사님 가시고. 그 다음에 뉴욕에, LA에 이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93년도가 됐는데, 이런 9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 상공인들이 이제 대전 엑스포 사이트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박교회 이제 형제 자매, 특히 이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왔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회에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영어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어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프린트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제 표가 좀 비싸니까 이제 막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고 표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계속 들어가고 또 옆으로 이제 넘겨주고 해가지고 난 잡혀가지고 서 있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제 막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적어준 걸 읽다 보니까 이제 헬로 익스큐즈 미 해놓고는 이제 몇 주 내려가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무슨 말 하나 기다렸는데 잠깐 기다려보소 보니까 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잘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케냐에서 온 상공인들이 이렇게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5대양 6대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갔는데 딱 마지막 남은 대륙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케냐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9월에 와서 11월까지 있는데 90일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적도에 살다가 한국의 겨울을 처음 겪은 겁니다. 그리고 목각 인형을 팔러 왔는데 뭐 목각 인형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를 받고 이제 보니까 막 그 아파트 하나에 막 한 10명 이상이 막 살고 하루에 2끼 먹고 살고 진짜 뭐 고구마 삶아서 먹고 옥수수 먹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박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우리 그 사람들 식사 초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상을 잘 차려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고 막 그들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1명 2명 구원도 받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아카펠라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루하루 이제 나라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의 날을 제정했는데 케냐 데이였습니다. 케냐의 날이었습니다. 케냐의 상공부 장관이 오셨거든요. 상공부 장관이 오셨는데 이 장관이 오셨을 때 이제 케냐 상공인들이 한국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준 그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공부 장관께서 도대체 누구냐? 저기
기쁜 한박교회에 계시는 이 박옥수 목사님입니다. 그럼 내가 케냐 국민을 그렇게 사랑해준 목사님이라면 내가 케냐를 대표해서 인사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는 이제 선교 학생이었는데 우리 선교 학생들이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 대청소를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냐 그러니까 오늘 손님들이 온대요. 대단한 손님들이 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테이블도 큰 거 이제 막 준비하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케냐 상공부 장관과 수행원들 그리고 상공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들이 아카펠라 부르고 이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케냐 상공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밝아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케냐는 선교사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케냐는 이제 평화로운 나라니까 또 살기 좋은 곳이니까 베이스 캠프를 케냐에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냐는 계속 퇴보하고 있고 부패가 만연하고 범죄가 들끓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교회고 너무나 좋은 선교회인데 우리 케냐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영문 제3책 2권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는 이제 모이 대통령에게 하나는 이제 장관에게 주면서 우리가 또 나중에 만나자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11월 달에 케냐로 돌아갔지만 그분들이 이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왔던 분, 데소 도로시, 이제 무앙가, 이제 미세스 무앙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무앙가 부인 이분이 이제 남편이 크리스코라는 그 케냐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의 장로였는데,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나이로비에 있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냐요 스타디움. 네, 냐요 스타디움에서 무봉 컨벤션이라는 국제 이제 이 기독교 연합 그 행사를 하거든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와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이제 총무로 일했고 그 대회장인 가니야키라는 자일의 목사님에게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니야키라는 목사님이 이제 정식 초청장을 박옥수 목사님을 그 행사의 부광사로 정식 초청장을 보내면서 94년 8월에 박 목사님 일행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냐요 스타디움에 진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가셔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스타디움에 진짜 옷이 다 헐고 찢어지고 또 그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 한번 참석하려면 1000시링을 내야 되거든요. 입회비가 1000시링인데 그들의 한 달 월급이 2000실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달 월급에 100만 원 받은 50만 원을 거기 내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 근데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돈을 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손으로 막 계속 복해야 이게 이제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이러면서 사람들은 쓰러지고 바켓을 계속 보내면서 이제 그 밖에서 다 찰 때까지 계속 보내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토디스트 게스트 하우스라는 이제 숙소로 돌아오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우시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섬겨오셨습니다. 제 남은 인생 이 케냐에서 복음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케냐에 선교를 오시려고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전국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찍은 그 비디오를 막 다 틀어주시면서 저는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떠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제 남은 인생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박 목사님 없는 한국 교회는 뭡니까? 예, 안고 없는 찐빵, 예, 뭐 없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시면서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케냐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시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한 목사님 가정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손 들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이제 선교학교 나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몇 달 있다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갔거든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이제 필리핀 형제자매들한테 인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복음을 섬길 선교사라 그러고 이제 집을 막 이제 저희가 살 바기오라는 도시에 이제 집을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 전화가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내일 빨리 귀국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요? 이거는 못 물어보잖아요. 이거 짐을 가져가야 되는지 놓고 가야 되는지 이제 아이고 그렇지 선교를 아무나 하나 뭐가 또 하나 드러났는갑다. 이제 막 낙심을 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 전화 드리니까 오늘 처갓집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그 목사님 그 아파트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대전까지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목사님 앞에 뭐 단둘이 있으니까 이 산소가 부족하더라고요. 네, 산소가 희박해요. 네, 지금도 산소가 좀 희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막 선교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영재 예, 나 케냐 다녀왔다. 아, 예 목사님. 그래서 쭉 간증을 야, 그 케냐에 그 땡볕 밑에서 다 떨어진 옷에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사람이 우는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팠다. 목사들이 와서 복음은 안 전해주고 그래 돈만 바켓으로 걷어가고 자기들은 뭐 출장 뷔페 시켜놓고 휘황찬란하게 먹는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팠다. 아, 예 목사님.
그래서 내가 케냐에 선교 가려고 마음 먹었다. 아, 예. 우리 목사들이 나 못 간다고 말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을 보내기로 했다. 예, 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나도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우리 목사들이 자네도 보내자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예, 예, 저 말입니까?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목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래 자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필리핀에 가도 되고 케냐에 가도 된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케냐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케냐라는 나라를 두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정말 제 마음에 케냐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랐지만 종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 종이 남은 여생을 다 보내고 싶었던 그 나라에 나 같은 이 애송이가 가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종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종들이 결정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뭐 내가 따로 또 하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박교회 왔는데 막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비디오를 몇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케냐 비디오. 나는 마음 정했는데 이제 막 비디오 봐. 그리고 어디 또 신방 갔다 오시고 계속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막 가까이서 나오니까 막 한박교 형제님들이 윤종수 전도사님 좋겠습니다. 뭐가요? 지난 주일날 박 목사님이 윤종수 전도사님 케냐 파송한다고 광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1994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그때 이제 인천공항이고 김포공항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가정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36시간 만에 나이로비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비행기도 좀 이렇게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런던에 가서 거기서 한 8시간 있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하여튼 비행기도 우중충하고 막 사하라 사막을 몇 시간을 건너서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로 들어가는데 그 외로움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 11시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네. 나이로비 공항이요. 여기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밖에 안 돼요. 나와가지고 이제 막 짐을 해가지고 이제 도로시 데소 자매가 와서 우리를 택시를 태워서 이렇게 어느 호텔에 데려다 줬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거기서 이틀을 묵었는데 너무 호텔비가 비싸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나와서 이제 가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사서 먹고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보니까 막 잠보 하바리 막 그런데 막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아는 척 안 하는데 막 그 사람들은 막 언제 봤다고 막 하바리 그러고 막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립주택을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몸살도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데소자매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했는데 아파서 아무도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에 싣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케냐 음식을 딱 진열하니까 전부 이제 익숙지 않으니까 막 비유가 상하니까 전부 막 잘 못 먹더라고요. 막.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 혼자 그걸 다 먹어서 다 먹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김치, 미역국 그러는데 이때 김치는요 약이에요, 약. 야, 이 아프리카에 어디서 김치를 구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소자매에게 물어가지고 여기 한국 식당이 없냐?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김치를 샀는데 진짜 이렇게 한 봉지 주는데 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 김치 사고 이제 쌀 알랑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막 그거 하는데 막 다들 그거 먹고 소생했어요. 애들은 막 접시를 핥아 먹더라고요.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이제 바닥에 신문지 펴놓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이제 선교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 가는데 케냐는 이제 법으로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지만 종교 등록이 없는 이제 그 선교사들은 종교 등록을 가진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식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교사 비자가 없이 10명 이상 모아놓고 종교 행위를 하면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그들이 처음에 뭐 등록도 없고 비자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현지 등록 있는 교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케냐의 교회들이 많이 부패해가지고 그런 외국 선교사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이제 어딘가 속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죠. 우리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도로시 자매가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케냐에서 가장 큰 목사님인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뭐 키가 막 진짜 한 185, 90은 돼요.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진짜 막 이렇게 위험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 것을 설명하니까 한국에서 온 형제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겠다. 나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대통령은 나의 절친이고 여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민국장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카바레타를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비서한테 지금 이민국장한테 갖다 주라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진짜 몇 달 만에 2년짜리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막 울었거든요. 야, 역시 큰 목사님은 다르구나. 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합법적인 이제 우리가 선교사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막 이 지방에 막 이제 이렇게 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본부에 좀 오라고. 가니까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 보고하고 갔냐? 보고해야 됩니까? 보고해야지. 당신들은 은혜라는 말의 뜻을 아느냐? 예, 압니다. 당신들이 케냐에 있는 게 누구 은혜냐? 예.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케냐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러시면서
한국에서 한 달에 돈이 얼마나 옵니까? 그것도 보고해야, 당연히 보고해야지. 한국에서 오는 돈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나눠 쓰자. 당신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내 것이다. 자, 결정해라. 하기 싫으면 지금 말해라. 내가 당신들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늘이 노래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통역하고 이제 우리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대답하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옆에 쓰러지셨어요. 이분도 마음이 약한 분이라 막 거의 눈이 막 넘어가셔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분이 막 영어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케냐에 선교를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영어 못하는 것도 주눅 드는데 진짜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죠. 그날 우리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95년 5월인데 앞으로 3개월 뒤에 우리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럼 3개월만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막 포스터 3,000장, 뭐 이제 소책자 5,000권, 뭐 이제 전단지 막 2만 장 이렇게 막 뿌리고 이제 막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쪽에 교회가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극장홀에서 이게 점심 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막 내려가서 한 1km 또 걸어서 갔습니다. 1시간 점심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찬송하고 뭐 댄스하고 뭐 이렇게 병자를 위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15분을 주는 겁니다. 15분이면 그때 3중 통역이거든요. 영어, 스왈 5분밖에 설교를 안. 그 5분도 여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라. 쪽지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기 95%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5%를 위해서 하겠다. 헌금 걷어라. 나는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2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지금 장로가 됐고 1명은 작년 회장을 하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시청홀 1200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 약속하기를 그쪽 합창단, 오늘 같이 이런 합창단 도와주고 콰이어 도와주고 음향 기술자들 보내주고 1200석을 다 채워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본부에 박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만나자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방 한 곳에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이제 우리가 한 방에 한 6, 7명이 잤습니다. 뭐 박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밑에 이불 깔고 이렇게 자는데 밤 한 12시까지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어둠 속에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소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박옥수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잠을 자지는 않았고 이제 의식이 다 있었거든요. 누워서 이제 우리는 쭉 있었어요. 한 4시쯤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자네들 자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일어났어요. 불 좀 켜지. 내가 오늘 이 기통가 목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나한테 돈을 요구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치 목사다. 내가 돈을 주면 얼마를 줘야 이 사람이 만족하겠나.
나 이번에 7,000불 가져왔다. 이거 자네들 차 사주려고 하잖아. 이번에 차 안 사주겠다. 주면 뺏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돈을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때 제가 딱 나섰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대통령 종교 담당 자문위원장이시고 대통령의 절친이시며 또 그분의 사인이 없으면 어떤 교회에도 등록을 할 수 없고 장관, 국회의원, 이 나라 요직 인사들이 다 그 교회의 신도들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돈을 안 주시면 그분은 경찰에 우리를 고발할 것이고 우리는 일주일 안에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잘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종덕, 윤종수 자네들은 누가 보냈나?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우리 성교회가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네들을 이곳에 보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들은 아무도 못 쫓아내. 대통령도 못 쫓아내. 만약 쫓겨나면 그건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돈을 준다면 우리는 평생 기통과 목사의 신현노릇밖에 못해.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케냐에서 마음껏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형제들, 난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다. 형제들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2시간 내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손에 참새 2마리가 있는데 이 참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다 하면 죽일 것이고 죽었다 하면 살릴 것인데 목사님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 하듯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믿음을 딱 받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쫓겨난다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종이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참하게는 더 못 살겠습니다. 고맙네. 그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쪽에 핵심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박옥수 목사님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우리 수백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교사는 김종덕, 윤종수 선교사입니다. 어지럽다 소쿠리 비행기. 목사님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커튼을 딱 열었는데 거기 이제 본부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 건물이 아직 미완성인데 조용기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모의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거를 완성하는데 앞으로 35만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빈민 구제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1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에 50만 달러 시가 6억 원이면은 우리 선교에 다 털어도 그 돈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케냐의 목사님들은 외국 선교사들을 달러 박스로 보십니까? 저는 미국 선교사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러를 가져와서 케냐 목사님들을 다 망쳐놨습니다. 저는 케냐에 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저는 케냐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줄 것이고 케냐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것입니다. 케냐 사람이 성경을 아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종과 거짓 종을 구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때 케냐의 모든 거짓 종들과 거짓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통가 목사님, 당신도 복 받고 싶으면 나한테 속하십시오. 주여.
여러분, 그분은 2,000개의 교회를 갖고 있고 제일 조그만 교회가 5,000명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수한 목사님만 10,000명입니다. 그 대통령, 부통령 바뀔 때마다 이분이 안수해주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성도가 2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뭐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금 말고. 네. 당신도 복 받고 싶으면 저한테 속하십시오. 우리는 케냐에서 우리 교회 등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돕든 안 돕든 그 누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반대해도 우리는 케냐에서 종교 등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오셨어요. 멋있게. 예. 예, 제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그래가지고요, 시청홀에 왔는데 10시가 됐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합창단도 안 오고 음향기술자도 안 오고. 목사님이 자네들 뭐 하나? 예,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 그러고 막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까지 데려왔거든요. 예, 한 10명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특송했거든요. 그 김정동 목사 저하고 이제 그라시아스도 아닌데 우리가 특송하고 이제 목사님 마이크 잡고 막 이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10명 앉혀놓고 뭐 뛰어다닐 것도 없는데 목사님. 그리고 막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10명, 그 다음에 20명, 30명 이렇게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겼어 그러는데 이게 이긴 게 맞나? 어떤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본부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5,000명 모아주기로 해서 갔는데 집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집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닙니까? 여기 포스터에 보세요. 오늘 아닙니까? 못 봤대요. 그 사무실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못 봤다는 거죠. 이제 돈 주면 이제 사람 모아놓고 사진 찍게 해주고 이제 돈 안 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미고리 가서 장터에서 목사님이 땡볕 밑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나로 가야 되셔서 이제 오셔서 자네들 선교학교를 시작해라. 케냐에는 케냐 사역자, 케냐 목회자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한다. 그리고 종교 등록을 얻어라.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가나로 이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공항 가요. 우리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새벽 버스를 타고 이제 미고리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회를 한 수요일쯤 하고 월요일 날가 수요일까지 하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떠나고 한두 시간 뒤에 사복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제 목사님 떠난 걸 딱 알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사복경찰들이 우리로 말하는 안기부 같은 데인데 와서 이제 우리를 체포하러 왔다가 없으니까 우리 선교학생 한 명을 이제 체포해서 안대 씌워가지고 이제 어느 지하 감옥에다 놓고 이제 막 물고문도 하고 막 때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로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면 우리도 잡힐 건데 집회나 더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집회를 더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 선교학생의 데이빗이라는 이 선교학생의 할아버지 뻘 되는 무가바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큰 시의 시장님도 하시고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등록청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 손자를 이제 구출해 내려고 이제 이분이 Only by Jesus Work을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등록을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정관을 써왔거든요. 박 목사님 사인을 하셨는데 그 정관을 들고 서류를 준비해서 이분이 우리 없이 등록청에다 신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케냐 법으로는 이제 신청서를 일단 접수하면 가부 결정이 날 때까지 이제 추방을 안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거부당했습니다. 예, 3군데에서 우리를 고발했는데 제 케냐 한인 선교사 연합회 300명이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그 다음에 기통가 목사님 교회에서 고발했고, 우리 집 주인이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우리가 막막한데 이제 항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이제 등록처는 법무부 산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개인 경호 경찰이 이 무가바나 씨 친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경호원 편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실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편지를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 답이 안 오죠. 96년 3월이 됐는데 우리 선교 학생들이 한 5, 6개월 같이 있었는데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면은 너희는 하우스보이라고 해라, 너는 요리사라고 해라, 너는 정원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식 비자도 없고 이제 등록증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짜고 했는데, 오늘 오더니 자기 정원사 월급을 내놓으라는 거죠. 요리사 월급을. 그 보통 노동자의 배나 되는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자전거 2대하고 성경책 다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보자 하면서 가는데, 몇 달 동안 우리가 진짜 선교 학생이라고 한솥밥 먹으면서 키웠는데 막 그렇게 가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그 막 굳으시는 발로 막 마루까지 들어와서 갔어요. 이제 밖에서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만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는데, 이제 그 시내 우체국의 사서함에 갔습니다. 당연한데 법무부에서 편지 한 통이 온 거죠. 딱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어요. 추방 편지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와가지고 이제 다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전을 펴고 읽어보니까 이게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사님, 이게요, 나쁜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뭔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가바나 씨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보더니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읽어주는데 뭐냐면은, 우리 법무부에서 깊은 소식 선교회 케냐를 정밀 분석 조사를 해본 결과 좋은 교회인 것이 판명이 나서 우리가 깊은 소식 선교회 케냐 종교부 단체 교회 등록을 수여하오니 등록장에 가서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 3월 5일 케냐 법무부 장관 아모스 와코. 여러분 감격스럽죠? 예, 그때 한국 교회가 다 울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등록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 백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오직 목사님 믿음으로. 사실 목사님이 우리가 등록 얻어야 할 때 저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탄자니아 도망가려고 여권에 도장 받아놨는데 강도들이 나이치게 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믿었지만 목사님이 우리는 케냐에서 종교 등록을 얻을 것입니다. 그 누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반대해도 우리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우리는 케냐 그 등록증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록증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동아프리카에 오는 선교사님들, 남아프리카 오는 분들 다 선교사 비자 2년짜리 다 주고 막 단기 선교사들까지 다 줬어요. 하나 6억 원짜리인데 막 그냥 막 줬어요. 막 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케냐 교회가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 그때 우리가 썼던 정관 만들 때 썼던 모든 서류들을 우리가 남아공도 보내고 또 우리가 뭐 가나도 보내고 토고도 보내고 또 우리가 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각색해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등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케냐의 등록이 온 아프리카에 이게 기초석이 된 겁니다. 기초석이. 그래서 현재는 아프리카의 약 35개국 나라에 우리 선교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케냐만 60개의 지역교회가 있고, 나이로비 교회는 매주 5,000명이 모인답니다. 예. 여기 지금 한 600명 모였다 하는데, 매주 그렇게 모인답니다. 그리고 케냐 대통령도 구원받으시고, 그죠? 아프리카 많은 대통령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야요 스타디움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세워드리고, 진짜 우리가 모든 TV, 라디오에 광고하고 전단지 50만 장, 진짜 포스터 수만 장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못 오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기 한 2년 전에 우리 이제 케냐에서 월드 캠프를 처음 했는데, 그때 월드 캠프 할 때 이제 그 마하나임 이제 신학교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기통가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통가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기통가 목사님이 이제 한 20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박옥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큰 목사입니다. 나 같으면 당신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이 나라는 당신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케냐 복음을 일합시다. 이래가지고 두 분이 화해하고 절친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절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박 목사님 그 집회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도와준 분이 기통가 목사님이셨어요. 예, 기통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뭐를 했냐면은, 케냐 개신교 이제 대표 이제 이 직분을 받았어요. 이제 케냐에 이제 그 목사는 파스터가 있고, 레버런드가 있고, 비숍이 있고, 아키비숍이 있고, 어포스톨릭 아키비숍이 있어요. 최고 높은 게 이제 이건 교황급이에요. 교황급. 그래서 이제 교황처럼 관을 쓰고 이제 이렇게 가운 입고, 이제 이분이 50년 사역했는데, 케냐 이분에게 안수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60년 사역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선물이 수백 개 들어왔는데 이분 다 거절하고 박 목사님이 보내신 나무 십자가 그거 하나만 딱 받으셨어요. 딱 받으셨는데, 이제 그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모든 KBS, MBC, SBS 이제 그 방송 다 나왔어요. 쫙 나오고, 이제 거기에 목회자만 3,000명, 그 옛날 본부가 완성돼서 3,000명 모였고, 앞에 이 단에 한 40명 앉았는데, 앞에는 총창 경호원들이 쫙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기통가 목사님 뒤에, 옆에,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거기 저도 그 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몇 번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안수해준 목사님이, 케냐의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다, 양을 잡아먹는 도둑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통가 비숍, 당신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고쳐줄 것을 약속하면 내가 안수해 주겠다. 그때 이제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목사가 막 물을 피로 만들고 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잠입해 들어가서 그게 전부 화약 약품 타서 하고 그게 거짓인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케냐가 완전 막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케냐가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케냐 교회가 한번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기통가 목사님이 이제 그 최고 높은 개신교 교황 같은 그 자리에 이제 그 안수받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무슨 답사를 했냐면, 여러분들 케냐는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케냐 교회는 정치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케냐는 하나님의 나라고 케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전직 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일어나가더라고요. 이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케냐 국민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에 생방송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두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것입니다.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구분할 것입니다. 우리 케냐 국민들이 성경을 아는 그날 케냐 모든 거짓 교회와 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뒤에 케냐에 하나님의 종이 오십니다. 그분은 박옥수 목사님입니다. 나 아더 기통가는 박옥수 목사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케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그때가 14년도인데 그 얘기는 95년도에 박 목사님이 기통가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그분 마음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녹음기 틀듯이 그게 탁 나오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선교사님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너무 아름답게 됐고요. 이번에 30주년 행사했을 때 수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그 옆에 박옥수 목사님 옆에 그 기통가 목사님 다 같이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하는데 눈물겹더라고요. 눈물겨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쯤은 우리가 잔뼈가 굵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니까 이 배가 침몰할 위치에 갔다는, 물을 퍼내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 아니, 우리의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라 지네들이 안 돌아봤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네들이 설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지.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기회를 줬느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제자들이 좀 노젓는 것 좀 할 줄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 젓는 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올 수밖에 없고, 풍랑이 와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태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들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풍랑이 참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풍랑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길도 남겨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는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더만 갑자기 바람을 막 꾸짖고,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예의 하고 딱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해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방송을 하자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방송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책을 출版하자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천대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설치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일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빠지고 주님만 남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는 그날 그 지점에 주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주님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종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사라지면 교회와 종은 절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대언하시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근본 다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종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이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19년 동안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무너지던 날, 그의 생각이 끝나고 말씀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지,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면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을 때 이 종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종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았듯이 사람들도 이 종의 말을 못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오랫동안 이단 취급받고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이 종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종의 말을 받고 내 생각을 버리면 종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이태 2년, 만 2년, 그러니까 약 104주 정도를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안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말씀 안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네가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바울은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말했냐면 바울은 자기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껍데기는 바울인데 속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말을 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인간의 말로 듣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귀했던 것은 그들은 껍데기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의인이 안 되는 길 있습니까? 가짜 복음이죠. 아니면 진짜 복음이면 안 믿은 거죠.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들은 척 한 것이죠. 노트 필기해도 안 들은 거죠. 네?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가라 하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라 하면 안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 필요 없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나는 말씀 받고 한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거짓말이지. 여러분, 종이 소리치고 책망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은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오면 안 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가장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실제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막 주인을 마음에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씌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줄여야 됩니다.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만 읽읍시다. 예, 하나만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지금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좀 의문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만인이 보고 영구히 남는 책인데 너무나 개인적인 내용을 적어놨다. 이런 거는 굳이 성경에 기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톡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단톡에 보내면 안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말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 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고 내 겉옷을 가져오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모든 성경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디모데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데마, 디도, 그레스도 죽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남은 건 성경 말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데마나 디도나 그레스게는 인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성경 디도서나 디모데 후서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인간 바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먼저 당신과 마음을 합한 종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종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었고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 씨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부한다 그래도 좋은데 저는 박옥수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인간의 말을 제가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입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윤종수 1, 2, 3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296장 36절에 그들이 강릉에 모여서 수양회를 하더니 윤종수와 말씀을 전하며 졸고 앉았더라. 이렇게. 예,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종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예,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같은 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 종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종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를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복된 하루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양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또 이곳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을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